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북을 막 치면서 사람들을 모은 후 이렇게 말을 하죠. 자자, 이 약 하나만 먹어봐. 이 약 하나만 먹어봐. 물론 이렇게 하지 않죠. 자자, 이 약 하나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소리 걸걸하게 말을 하죠. 뭐 신경통, 위장병, 치질, 당뇨, 뭐 간병, 두통, 치통, 뭐 사마귀, 변비, 이 하나리면 다나, 싹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서는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이제 무술을 보여주면서 벽돌을 깨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불을 토해내는 등 다양한 공연들을 보여주죠. 예전에 어르신들 시대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 약장수가 파는 약만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낫기만 한 약, 소위 말해서 만병통치약입니다. 예전에는 이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된장, 침 또는 호랑이 약이었습니다.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고요, 눈에 다래끼가 나면 침을 발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왔니?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아셨잖아요, 그죠? 누가 외국이라도 다녀오면서 무언가 하나 가져다 주면은 그게 무슨 성분인지, 어디에 효용이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믿음 좋게 바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만병통치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죠. 우는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말 하면요, 애들도 속으로는 뭐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핸드폰을 켜서 뽀로로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면, 아니 굳이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어떻게 배웠는지 돌만 지나도 본인이 혼자 손가락을 쓱쓱 밀어가면서 영상을 보게 되죠. 핸드폰만 있어도 내 손안에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도 몇 번 누르면 되고요, 몸이 어디 안 좋아서 아프기라도 하면은 핸드폰으로 해결책을 다 찾아갑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하다못해 데이트를 해도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고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즉 그 시대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들은 잘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에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지내는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고민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프던 몸이 이제 다 나았네 싶으면 마음이 아프죠. 가정일이 좀 해결된다 싶으면 직장에서 펑크납니다.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자녀 문제나 진로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구원만을 베푸시고 신앙만 가르치신 분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구원 사역이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며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히 상처만을 넘어선 전인 치유의 복음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다양한 문제와 신앙까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첫 번째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남자를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이 증거되는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회복해야만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말씀의 권세, 능력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가신 것이죠. 가서 보니 공교롭게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열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온 동네에 모여든 각색 병든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 학교 등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모든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남자들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천하게 취급받던 여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즉 빈부 귀천, 유식하냐 무식하냐 상관없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라며 아는 것에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위중한 환자가 있으면 집에 손님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을 집에 모시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오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는 어떻습니까? 한쪽 방으로 모셔두거나 아니면 손님에게 굳이 그 병자를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손님이 집에 환자가 있다면서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제서야 우리들이 사연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집에 온 손님에게 환자나 그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염과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손님에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여짜온대라는 것은 그 가정에 오시자마자 먼저 바로 장모의 열병부터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사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의 능력, 변화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문제거리 앞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수많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손안에 있는 그 핸드폰으로도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터치만 해서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내 지식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고 내 성경 지식을 채우기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꿈을 꾸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변화됐다. 단순히 이것만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고 변화받고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나도 변화의 주인공, 너도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내가, 내 가정이,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간간히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형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요즘 힘이 듭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참 다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아파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와 내 가정에 있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셀 모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야만 된다고 우리들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나누어서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만 남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세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식구도 아닙니다. 자신 집안의 문제를 내놓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온 각별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체면과 부담은 뒤로 한 채 바로 여짜온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알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의 문제나 또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나누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에휴, 고작 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니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간절하다는 게 겨우 그거냐? 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니? 이렇게 우리는 판단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이보다 아파트 좀 더 넓은 평수에서 내가 살아봤자, 다른 집보다 내 자식들이 좀 더 잘 풀려봤자, 그래봤자 어차피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무슨 문제가 있고 흠이 있다고 서로 놀려봤자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 서로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그만 것들이 그냥 서로 키재기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거리는요,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판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도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기도 제목은 여러분 서로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꿈도 비전도 서로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싫어해도 또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나눕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나누다 보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꿈도 못 나눈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교회에 오십니까?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혼자 편하게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 요즘 벚꽃 시즌이라면서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뭐하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등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또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들, 그 모든 사연들 앞에 주님을 모시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문제에 단 하나의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변화받는,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앞다락을 2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환자를 운반하거나 고치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안식하라는 뜻에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 아닙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유대 사회에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의 하루가 끝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제약들이 풀려야만 병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열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병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참된 정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율법도 사람들의 눈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대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주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정으로 헌신해 봐야만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도 어기고 사람들의 비난까지 이겨가며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토록 헌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간혹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함께 헌신합시다,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라고 하면은 간간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돈 때문에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 나이에 뭐 그 일을 내가 하겠냐?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내 신앙 스타일상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재보고 우리끼리 늘 그렇게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성남 땅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영혼이 병들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고 파괴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도 공동체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시간과 사람과 교회와 전도회와 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고 목적인지 이 아침에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셀에서,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에서, 당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열이 받아 있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자리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서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듯이 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복음 때문에 울 수 있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썩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주의 일,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다 놓고 내어가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사명 받고 직분 받았을 때, 또 시간 있고 몸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더 젊으실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유심히 보면요, 회당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가신 곳은 누구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함께 있었고
수종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누구라도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의 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지자들은 예수님 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로 일을 하고 있네? 대단하다, 부럽다.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예수님 옆에서 제자로 뽑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다들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작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야 할 제자의 집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멋지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가정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10년 정도 했으면 또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또 입에는 늘 주여 주여 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옆에 가까이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셀 리더, 주일학교 교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폼 잡고 찬양하는 찬양팀, 찬양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본을 보이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보신 분들 또는 선배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앞서서 지도하면서도 정작 나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혜를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중직자이고 교사이고 리더인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럽다 하고 또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걱정과는 담 삭고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를 칭찬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고침받고 해결받아야 할, 풀어야 할 숙제가 가득하지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을 고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지가 누구누구야? 제자인 너부터 보자. 제자인 너의 가정, 너의 직장생활부터 보자.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침받은 후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온 동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제자 베드로의 가정에 있던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이제 현실이 되어 온갖 병든 자들이 몰려오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큰 부흥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은 내 병이 먼저 고쳐져야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답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영도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시죠?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내 직장이, 내 일터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몬과 안드레의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제자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부터, 우리 직분자들부터, 훈련받은 사람들부터, 섬기시는 분들부터, 가정에서 아빠, 엄마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만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 나의 인격, 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